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씀 나가는 것은 아브라함 시대 때 있었던 아브라함의 전기를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인데,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결국은 다음 세대는 이삭과 함께 하시기 마련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었어도 이삭과 함께 하고, 이삭과 함께 한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삭과만 함께 하는 것 같지만 이삭의 신앙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유전된 것이고, 영적으로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은 지금 함께 계신 것이단 말이에요. 이삭의 인생에서는 이제 이삭이 또 죽고 야곱의 시대가 와도 육신적으로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과 하나님과만 다이렉트로 계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야곱의 신앙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야곱이 나중에 가서 자기 생애를 마무리를 할 때 기도를 하는 거 보면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이삭이나 야곱은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늘 함께 살아계시다라는 신앙이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육신대로만 보자면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육신대로 보면 똑같은 그냥 하나의 그 인간일 뿐이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과 우리가 같으냐? 하나님의 신앙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보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도 믿는다, 예수 이름으로 믿는다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우리가 같으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에서는 이것을 우리는 자꾸 추구해가 나가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자꾸 이 영의를 지금 자꾸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생애를 살고, 이삭이, 야곱이, 다윗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떤 생애를 살았다, 이렇게 그냥 그걸 기록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속에서는 그들이 살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들이 사는 것은 그들은 자기 옛사람이 자아로 산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 인생을 지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인 것이지,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한 세상 살다 죽었다 그럴 것 같으면은 그거 무슨 세상 나라의 역사책이지, 그게 무슨 놈의 성경이겠어요? 이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걸 잘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좌소, 처소는 셋째 하늘이라 그러는데, 그 셋째 하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성전이라 그러죠.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와 마당이라고 하는 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와서 셋째 하늘이라고 말할 때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는 하나님이 좌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처소, 즉 지성소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라고 말할 때 지성소는 하늘로 상징한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다 이 말이 거기가. 이 하늘이라는 말을 이해를 할 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처소는 하늘이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참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하는 이런 데를 하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그건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용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우편 강도와 함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로 가서 장사되셔가지고 음부에 가서 안식을 하실 때, 그때까지는 구약시대다 그러고, 그때까지는 낙원이 어디에 있냐면 음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극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낙원이라는 건 거기밖에 없다. 생전세계라는 것은 낙원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육신으로 예수님이 사는 이 세상은 낙원이 없었어요. 세상에서 예수님 사는 동안 무슨 놈의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안식이 있었겠어요? 낙원이 없죠, 이 땅에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에 참여했던 우편 강도와 함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로 갔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 낙원이신 하나님이,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날 우편강도와 함께 죽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단 말이야. 예수님이 말할 때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위에 왔다가 세상을 떠나서 다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자꾸 그랬죠. 그때 당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면 죽어서 장사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야. 스올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구렁 너머에 예수님이 이제 큰 구렁을 건너가느라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지요. 큰 구렁을 건너가면은 그 육체는 어떠할지라도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모든 쉬는 자는 자들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저를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신약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그분의 영이 우리들 안에 있으면 우리도 살아나는 거지 이제. 그러면 그 영 안에 우리가 함께 있으면은 우리는 이미 현재 낙원에 있는 거지요. 야,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혀졌다 그러고,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장자들의 교회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앞에 이르렀다 그러는데,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는 히브리서 9장 8장 9장에 의하면 아론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피를 참 하늘 성소에 갖다가 뿌렸다 이랬죠. 우리는 그 피 앞에 이르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피는 하늘 성소에 뿌려진 것이지 모세의 식양에 따른 땅의 성소에 뿌려진 게 아니죠. 그래서 계시록에 제단 아래에서 우리 피를 신원해 달라고 호소하는 자들의 피는 어디에 뿌려진 거예요? 땅의 제단에 뿌려진 게 아니고 하늘 성소의 제단에 뿌려진 거다 이 말이에요. 야, 창세기 13장 18절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새말씀 새 약속을 따라서 헤브론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땅의 제단이지만 이것은 실제는 하늘 성소의 제단을 상징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니까 하늘 성소의 제단에 대한 상징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헤브론의 제단을 이제 죽을 때 그냥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 그냥 마므레라는 사람들의 그 형제들의 기업이요, 기럇 아르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의 기업이 있었던 그곳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제단터를 쌓았기 때문에 그 제단터를 포함하는 막벨라 밭이라고 하는 밭을 샀는데, 유일한 아브라함의 기업은 그것밖에 없었는데, 예, 역사적으로 그러고 그냥 끝났다 이 말이 아니단 말이야. 이건 다 모형이다 이 말, 상징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 밑에라고 흔히 이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죠. 그 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동산이 있고 그 동산에 바위판 무덤이 있었고 그곳에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아브라함이 쌓은 헤브론의 제단에 제물을 바치려면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렸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피로 밭을 산 것이지만 아브라함 때는 고대에 통용되는 은 400세겔로 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모형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충분히 그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까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음까지는 스올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죽어야만 큰 구렁을 건너가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구렁을 건너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육체가 이 육신의 몸이 죽는 것만을 구름을 건너갔다고 하지 않지요. 모든 육체는 다 죽는 거니까 육신의 몸이 죽는 건 흙으로 온 것을 흙으로 돌려보낸다라는 개념인 것이고, 성경에서 육신이라는 말은 내 속사람이 혈육에 있는 사람, 혈육과 결탁되어져 있는 영혼의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육신이 영의 세계로 건너가려면 육적 자아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이 큰 구름을 건너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 이제 구약 백성들 중에서 살아서 인자 예수의 날을 맞은 아브라함 자손들 중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증인들을 박해하고 죽인 자들의 후손들인 독사의 자식들은 지옥 판결을 받았고, 인자 예수의 말씀을 받았으나 끝까지 따르지를 못해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따르는 자면 이제 그들만 14만 4천 시온산에 서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무리가 받아들였죠. 그 많은 무리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자 해도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무리가 두려워서 예수를 함부로 죽이지를 못했어요. 왜? 그 예수님 말씀을 받은 많은 무리들은 율법사나 서기관들보다도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인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었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생전세계에 살아계실 동안 증거하는 말씀을 믿었지만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다, 그 말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는 믿음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육신의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다 많은 사람들이 받았지만 배 채워주는 말씀, 예수님의 예수님이 주는 떡을 광야에서 얻어먹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다 육신적으로 부자되게 해주는 말씀, 배 채워주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가 내 말은 영생하게 하는 말이지 이 세상의 말이 아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냥 다 떠나가 버리더라는 거잖아. 예.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안 믿었느냐 하면 믿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광야로도 따라다니고 무슨 산으로도 따라다니고 졸졸졸 다니면서 말씀 들은 사람들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 부활 승천에도 같이 해야 된다 말이야. 그런데 죽음이라는 상황에 딱 닥치면 다 도망가더라 이 말이죠. 도망갔다가도 지자들은 다시 돌아왔죠. 갈릴리 한 산에서 다시 만나자 할 때 다시 돌아왔어요. 지자들은 도망갔으나, 그러나 많은 무리는 그냥 떠나가 가지고는 주님께로 다시 모이지를 않은 거예요. 주 앞에 모이지를 않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독사의 새끼들이 있고 주님을 믿었지만 떠나가 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영이 되신 주님 앞에는 돌아오지 않은 사람, 육신으로 계셨던 주님은 따라다녔어. 그런데 영이 되셔서 오신 야곱의 하나님으로 오셨을 때는 그 주님 앞에는 안 와. 이런 무리가 있고, 육신으로 계실 땐 죽음이 두려워서 다 똑같이 떠나갔으나 갈릴리의 한 산에는 같이 모였던, 주 앞에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는 제자들이 무리가 있어요. 신앙이라는 늘 이렇게 돼 있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래서 계시록 그 3장 때도 내가 그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이 되어져서, 기둥은 딱 있어가지고서 움직여도 못하죠. 나가고 싶어도 나가도 못하죠. 해야 되는데 뭐 저 위에 기왓장이라든지 뭐 이거 되면 엊그제처럼 태풍 불면 그냥 휙 하고 다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그것까지 붙어있들 못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 뿐 아니라 다시 오실 때까지도 주와 함께 붙어 있어야 돼, 그분께. 인간 세상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아무리 사랑해도 계속 붙어 있으면은 뭐 굶어 죽어야지 뭐. 육신을 입었으니까 그건 좋은 일이지만 계속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분 내키는 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육신에게 유리하다 싶으면 따라다니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 치고 나자빠지고 난리죠. 막 이제 뭐 은혜 받았다 자꾸 막. 그런데 그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으면, 지금 그렇게 되었으면 영원토록 한 영으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이 생에서 주와 아빠의 한 영이 되어져 있으면은 상황이 어떨지라도 태풍이 불든 뭐 비바람이 치든 간에 계속 주 안에 주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주님은 영원히 주님이야지 배신했다가 또 돌아왔다 배신했다 또 돌아왔다 이런 것을 하나님은 그것은 이기는 자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진다 신앙생이라는 거는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 중에 살아서 인자 예수의 날을 맞은 아브라함 자손들 중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증인들을 하나님은 나사로로 대표되는 증인들을 계속 보냈죠. 이 생에서는 고난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었잖아요.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증인들을 부지런히 보내시지만 또 증인들이 오는 대로 다 박해하고 죽이는 자들이 있어. 이건 다 독사의 새끼들이죠. 뱀들이 그건 이제 가라지들이라고 그래. 그거는 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지옥 판결을 받았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그들과 붙어있는 자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 아비는 마귀로부터 난 자들이지요. 가라지는 가라지끼리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 자식들은 마귀 자식들끼리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로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들은 이 생에서 이미 지옥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생 너무 저 세상에 가도 이 생에서 이미 그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 세계로 가는 것이지, 이 생에서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판결을 주님 앞에 최종적으로 받았으면 저 생에 가도 당연히 낙원에 있는 것이죠. 이 생에서 지옥 판결을 받으면 저 세상에 가도 지옥에 있게 마련인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모든 것들은 생존 세상에서 결정난다 말이야. 모든 것들은. 자, 그런데 이제 주님을 믿었는데 떠나갔던 사람들은 이게 참 이제 곤란한 거예요. 가라지 무리한테 갔는데 가라지 무리에도 그렇다고 해서 섞여지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냥 마지못해 그냥 신앙생활 하다 일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바깥 어둠에 던져지는 것이고, 완전히 가라지들은 가라지의 단과 함께 풀물을 거쳐서 지옥 영원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고,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인자 예수의 말씀을 생애 가운데에서 받았지만 성령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생에서만 사면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오는 세상, 다음 세상에도 사면을 받지 못하는 이치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말이야. 예수님의 생애 동안은 많은 무리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해가면서 막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해가면서 이렇게 막 환영도 하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끝까지 따르지 못했다. 죽는 데까지 같이 가지 못했고 장사도 함께 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부활에 참여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최후로는 야곱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 것이지, 야곱이래 하나님의 시지요. 이삭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씨로 오셨지만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지만 그 육신은 죽으러 온 것이지 영생을 주러 온 것이 아니잖아. 성령의 말씀으로 나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제 얻는 거예요. 이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새 말씀을 받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이 헤브론의 제단이라고 하는 제단터라는 게 얼마나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지는지를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예수의 죽음에 함께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함께 장사될 수가 없고, 함께 예수와 함께 장사되어졌으면 어디로 갔어요? 스월의
아브라함 품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느라고 그 지금 죽은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께로 가려면 십자가를 거쳐서나 제단을 거쳐서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시편 43편 읽었죠.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어떻게? 제단을 거쳐서 극락의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그걸 응했잖아요. 그런데 좌편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와 너 자신을 구원해라 그랬죠. 십자가에서 구원해달라는 거. 십자가에서. 그것은 육체가 죽지 않는 구원을 지금 원한다 이 말이죠. 우편 강도는 네가 나와 똑같은 범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판결을 받고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 아니냐. 그러나 예수님이야 무슨 죄가 있냐. 그분은 죽일 만한 죄가 없는 분 아니냐. 응? 그래 하면서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야, 그 우편 강도는 반드시 예수와 함께 죽고 죽는 것을 당연한 걸로 받았잖아. 응? 너나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될 이런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이지만 그랬잖아. 그러니까 죽는 것을 당연한 걸로 믿었다 이 말이요. 우편 강도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 죄를 대속하느라고 죽으신 것이고 이것을 그는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좌편 강도는 십자가에서 날 건져내달라는 거예요. 구원을 하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무덤에서나 부활하는 것이지 무덤도 아무 무덤이나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어진 곳에서나 부활되는 것이지 부활되어진 생명이나 영생하는 것이 육신의 생명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영생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진리를 반드시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야, 그래서 이제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한 무리라는 것은 성령으로 오실 때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무리들은 새 시대에 주님의 몸인 교회 바깥 어둠에 쫓겨난 자들로서 그들은 자칭 유대인의 회라고 하는 세속 교계와 함께하고 있는 중이다 말이야. 아브라함 때부터 롯의 신앙의 길을 쫓아가는 자들이 있었죠. 롯의 신앙은 점점 소돔으로 갔다가 큰 성인 소돔의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강제로 빼내줬어요. 그리고는 멀리 보이는 시온산까지 도망가라 천사가 지시를 했는데 그들은 큰 성에서는 겨우 나왔지만 이제 로마교에서는 겨우 나왔지만 개신교로 들어간 거예요. 소활성이라고 한 작은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로마교 사람들은 우리가 큰 집 주인은 작은 집 이제 너희는 작은 집 그러는데 큰 성 소돔에서는 나왔지만 소활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활성에서 조금 지내다 보니까 이게 영 불안하거든. 이게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다시 나와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가까운 그 소활성 지역에 있는 산으로 도망간다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는 굴 속에 들어가지고 거기 갇혀서 한다는 짓이 이상한 짓 해가지고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당신들이 지금 거기에서 당신들이 원하는 그 원시치 못한 눈으로 당신들이 눈으로 본 그 산에 들어가서 그것도 아니 등불을 밝히려면 산 꼭대기에서 밝혀야지 왜 굴 속에 들어가서 이상한 짓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희만 구원받았대. 저희만. 딴 사람들은 다 지옥 자식이고 저희만. 이게 뭐냐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그러죠. 두아디라에서는 나와서 사대로 갔는데 사대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서 또 나왔는데 빌라델피아로 이제 가야 되잖아. 근데 빌라델피아로는 안 가고 라오디게아로 가가지고 우리는 밝히 보고 뭐 그냥 다 안 돼. 아주 그 사람들 만나보면 아주 저희만 구원받았고 그냥 저희같이 영적으로 부자가 없어. 이런 사람들이 롯의 신앙을 따라가게 마련인데 참 중요한 것은 롯의 딸들을 통해서 나온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이제 행할 때 길을 좀 비켜다고
우리는 하나님 지시하시기를 너희와 싸우지 말고 이렇게 너희가 길만 비켜주면은 그게 광야 끝에는 모압 평야지요. 모압 평지죠. 모세가 올라가서 죽은 산 있고 아론이 올라가서 죽은 산 있는 지역이 모압 평야잖아. 모압 지역이잖아. 모압과 암몬 지역이잖아. 그 사람들 보고 너희가 길만 비켜주면 우리가 저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냥 길만 좀 비켜달라고 그러니까 야, 군대를 끌고 나와서 못 간다고 이렇게 딱 가로막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오늘날 무슨 형제회니 뭐 지방교회니 뭐 또 뭐 기독교계에서도 나와가지고 교회만 제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아주. 그런데 그들 보면은 교리적으로 아주 밝은 게 들어 있거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저희가 원하는 산에 있다고는 하는데 알고 보면은 굴 속에 갇혀가지고서 어둠 속에서 살아. 그런데도 저희가 제일 이래 아주 저희는 그냥 밝히다 본데 보던 걸로 이제 이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끝날까지 그 길을 가다가 그냥 그들을 위하여 예비한 처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바깥 어두운 데다 이 말이야. 이걸 아셔야 돼. 바깥 어두운 데라는 게 이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그들은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빛이 충만한 거룩한 성에 들어간 참지자들이 아니다. 끝까지 따른 자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중간에 저희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유대인의 이제 자칭 유대인의 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은 세속교회를 말하는 건데 세속교회에 함께하는 영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던 후사들 장자권자들의 믿음과는 다른 롯의 믿음으로 상징이 된 것이죠. 상징이 됐어요. 야 그러면 모압과 암몬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도 모압과 암몬 족속 다 진멸해버려 이렇게 않지요. 그들은 그냥 아이고 피해서 가 하나님이 그냥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냥 돌아서 가라는 그랬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은 맞닥뜨려 다 죽여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롯의 후손들은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들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처소가 있는데 그게 바깥 어두움에 처해진다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해도 저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눈이 너무 원시하지 못한 눈을 가지고 있구나. 예? 이제 이런 걸 거듭나기는 했고 분명히 구원 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면은 싸울 필요가 없죠. 그러면 몇 마디 하다가 두 번 세 번 타이르고 안 들으면 그냥 당신들 길을 가는 수밖에 없다고 돌아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은 죽여버려야 돼 아주. 이제 이런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 교회 시대가 종결되고 천년 기간에 우리 인터넷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들과는 그냥 아주 완전히 다 그냥 막 결판 나는 얘기를 해버리고 어떤 사람들 보고 내가 그냥 슬쩍 양보하고 그냥 말아버리고 그럴 때 나도 다 미련하잖아.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어느 날인가 이런 걸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면 좋고 안 돌아와도 그들에게 정한 대로 될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싶으니까 또 이러는 거고 우리는 이제 상대를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영적 상태를. 교회 시대가 종결되고 천년기간의 왕국이 실현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선교하신 영혼들과 마지막 환란의 때라고 예언하신 짐승의 때에 만약에 이 시대가 짐승의 때라면 우리는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이 되겠죠.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짐승들이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랬죠. 짐승의 표시나 이름을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증거를 인하여 앞서서 순교한 순교자들이나 마지막까지 살아서 그날을 맞은 사람들이라도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은 다 죽게 돼 있는 거다. 이기는 자들은. 그런데 그 환란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문제지. 이제 다 죽는 게 아니니까
살아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12지파나 흰옷 입은 큰 무리로 상징되어지는 다음 세상의 백성들, 땅의 백성들, 양무리들, 오른편 양무리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 이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들은 구분이 됩니다. 이 생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지고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순교자들이나 그들의 신앙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성령의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짐승들에게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할 때 죽임을 당한, 즉 말하자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나 수를 이마에나 손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람이요, 어린 양의 하나님의 이름, 예루살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요. 야, 그런 사람들은 환난을 잠깐만 당하고 결국은 죽은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죽임당한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새 시대가 될 때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첫째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자들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육신으로 살아서 이 세상에서 영성무리가 되어져서 뭐 영영한 불못에 들어갔던 뭐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이 생에 살아서 양무리가 되어져 가지고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다시 일어날 수가 없지요. 죽지도 않고 육신으로 살았는데 뭐 첫째 부활이고 둘째 부활이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 뭐. 이런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 천년왕국 백성들은 첫째 부활에는 절대 참여하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육신으로 살아있으니까 죽었어야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는 것이지. 그런데 엊그제 온 사람들은 또 육신으로 살아가지고 저희가 첫째 부활에 또 참여한다고 또 그러면 죽지도 내가 오죽하면 답답해서, 안 그러면 거기 왜 다 죽이더라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그 말은 빼놓느냐 그랬더니 뭔 소리도 모르고 헤매고, 아니 난 답답해 죽겠어. 그냥 그런 사람들 만나보면 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까지나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하는 것이고, 살아서 다음 세상에 연결되어진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부활, 크고 흰 보좌의 천년왕국 끝의 부활에 일어나서,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행위만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생명책에 목명된 사실이 있는지를 또 본다 이 말이야. 자, 천년왕국 동안 백성들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제 세상 말로 안전빵이다가 아니고, 기독교 옛사람들이 예수를 우리는 믿었으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다 안전빵이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상 혹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천년왕국 끝에도 천년왕국 백성들을 생명책에 목명된 여부를 다시 검증을 한다 이거예요. 거기서도 배신할 자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게 검증이 나오지 않겠어요? 나와가지고 생명책에 목명된 사실이 있는 그 땅의 백성들은 겨우 영세에는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지금 이제 천년왕국 끝까지 이렇게 일관된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교회 시대가 종결되고 천년 기간의 왕국이 실현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순교하신 영혼들과 짐승의 때에 살아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기는 자들의 영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짐승에게 몇이든지 다 죽임을 당한 그 영혼들은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이 차기까지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데, 천년 기간은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하며, 교회 시대에 우리와 믿음의 증인들이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짐승에게 죽임당한 사람들의 수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우리들의 영혼까지도 오는 세상에 양무리를 목양해야 되는 이스라엘 12지파 인마진 자들에게 그 영이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천년 기간은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하며 오른편 양무리인 큰 환난을 몸으로 당하고 살아남은 지상세계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뭘로 다스리는 거예요? 영으로
다스리는 거죠. 우리 영과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지금. 예. 구약시대의 신실한 성도들은 음부 히브리어로 스올에 계신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곧 극락의 하나님께로 데려가심을 받았으며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그날 낙원에 들어간 우편 강도까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계신 음부로 들어간 거죠. 음부의 낙원으로 간 거죠. 예수님이 부활할 때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모든 자들과 함께 부활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하늘에 예비하신 한 성에, 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음부에는 낙원이 없죠. 음부에는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자들만 있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야,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사후세계, 즉 저 세상에 들어갈 때에 음부로 갈 필요가 없는 거다. 왜? 낙원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함께 아버지와 아들이 믿음의 후사들과 함께 계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준다 그랬는데 생명나무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당연히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주님과 함께 장작교회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미 이르렀던 자들이 죽은 다음에 아이 나는 이제 음부로 갈란다고 해가지고 음부로 가보면 불꽃밖에 없겠죠. 왜 불꽃에 구태여 가느냐고. 전부 이미 이르러 있으면 이 말이요. 이런 정확한 진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응하게 하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의 낙원에 이른 자들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몸의 구속을 받아도 몸이야 벗어버릴지라도 영혼은 당연히 지금 현재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영혼이 있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는 말이 이제 실현되는 거예요.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도 공중 구름으로 끌어올린다 그랬는데 사실은 구름 같은 증인들과 함께 계신 그리스도 앞에 데려감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것은 구름으로 끌어올려진다라는 말은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짐승에게 몇이든지 수가 몇이든지 다 죽임당한다 그 말이죠. 이해 다 되셨어요? 네. 이 사람들만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왕국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똑같은 스올이지만 불꽃 가운데에서 구름을 건너가지 않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즉 육적인 자아가 죽음의 심판을 거치지 않은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불꽃 가운데서 심히 고민하는 곳으로 갔는데 그들의 영혼은 천년왕국의 끝에 있을 심판의 부활을 거기에서 기다리다가,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죄를 범하면 경찰서로 데려가서 거기서 재판소에 끌려갈 때까지는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죠.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다가 경찰서가 차면 형무소 중에는 구치소라는 곳이 있죠. 구치소와 형무소는 다르죠. 우리 저 형제 자매님들은 징역 안 가봐도 잘 몰라. 내가 뭔 말하는지. 우리 동네는 영등포 교도소라는 곳이 있어. 교도소 저 북편에는 구치소가 있고, 구치소라는 건 임시 죄인들 보관해 놓는 장소다. 재판하러 갈 때까지 말이고. 형을 학당 바뀌셨까지. 재판이 끝나면 교도소로 옮겨지지요. 그 사람 영혼을 교도시켜야 되니까, 교화시켜야 되니까. 교도소로 가는 것은 형이 확정된 날만큼 징역 살러 가는 거잖아요. 구치소는 면회도 허락되고 모든 것이 다 자유롭지만 교도소에 가면 그 자유가 없죠. 이제 거기서는 자유라는 것이 일체 없죠. 이제 휘두르게 잡아버리죠. 교도소라는 데는 이렇게 하는 것을 아셔야 돼. 자, 그러니까 임시 구치소라는 것은 음부의 불꽃 가운데라고 상징이 되어졌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온다 이제 이 말이 나오면
완전한 형벌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음부의 두 영역에 대한 이런 개념은 주님의 부활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으로 바뀌어지는데, 음부 사후세계, 내세, 저세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죽음 너머의 세계를 말할 때는 음부라고 그래요. 그것은 완전한 지옥과는 개념이 다른 개념이었다 이거예요. 그것은 영영한 불목과는 개념이 달라요. 음부라는 건 뭐라고요? 임시 죄인들을 임시 구류시켜 놓는 장소. 크고신 보좌의 심판대에서 너는 몇 년형, 또는 너는 뭐 지옥의 맨 밑에, 너는 그 다음 층에, 너는 그 다음 층에, 이렇게 형이 딱 이제 공의대로 판단이 딱 나면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뭔 얘기인지 아셨죠? 이런 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세상말 기독교식으로 그냥 예배당에 다녔으니까 무대뽀로 죽으면 천당, 저 사람은 예배당에 안 나왔었으니까 죽으면 무대뽀로 지옥, 그냥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닌 거다. 하나님은 매사를, 공과 사를 아주 상 줄 것과 벌 줄 것을 엄격하게 딱딱 구분을 해서 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믿으셔야 되겠어요. 이게 깨달아져야죠.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받는 저수와 불꽃 중에서 고민하는 저수가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그 불꽃 가운데 고민하던 부자가 멀리 계신 아버지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이 먼 곳까지 좀 보내셔가지고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다가 내 혀를 좀 적시게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멀리 봤다고 그랬잖아요. 기독교인들 볼 때 그야말로 천당과 지옥은 멀고도 멀어. 사실은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서 볼 때는 육적 자아만 죽고 예수 함께 장사되었다가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거듭나기만 하면 가깝고도 또 가까워 또 이게. 그런데 이게 너무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 먼 곳이지요 이게. 이 구름 건너가는 게 그들에게는 멀리 있고 우리들에게는 아주 참 너무 가깝고도 쉬운 거예요 이게. 그럼 또 이렇게 쉬운, 그렇게 쉬운 구원이 말이야. 그게 정말 구원이냐고. 구원이 너무 쉬우면 또 믿지를 않으려고 그래. 뭔가 자기네들이 노력을 하고 힘 좀 들어야 또 구원받으려고, 구원받은 것 같은 이런, 그게 아직도 구름을 건너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육적 자아가 아직 안 끝나서 그러는 거잖아 지금. 복음을 믿으면 다 간단하게 건너가는 건데, 참 이게 믿음 세계를 설명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사후 세계를 주님께서는 지옥과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구약 시대에는 음부라고 하는 세계, 사후 세계를 아브라함의 품과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구역으로 설명을 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으로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예표상의 문제만 그게 있었던 것이지 단어 자체가 그렇게 명료하게 나와 있지가 않았었어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없죠. 지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돼 있었고, 다만 예수님이 설명할 때 구렁 이편과 구렁 건너편 이렇게 설명을 했다가, 예수님의 말씀에는 천국, 지옥 혹은 불못이라고 확정적인 말씀을 해요. 이 차이는 왜 그러느냐?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다 이거. 구약시대는 모형했었고 신약시대는 실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성경의 어떤 용어를 잘 아셔야 돼. 용어도 마가복음 9장 43절로 47절이나 이런 데 보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이렇게 하셨죠. 자, 그러므로 구속을 이룬 후에 부활되어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신 그 영과 그 능력을 받은 참제자들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는 한 사람 엘리야가 먼저 보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의 영과 능력이 부어졌죠. 야,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능력이 제자들에게 단체적으로 부어지죠. 오순절 때. 야, 이런 차이를 또 아셔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과 능력을 받은 참 제자들은
사후에도 음부, 이제 신약의 용어로는 음부 사후세계를, 죽음 너머의 세계를 하데스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구약 성경에 뭐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스올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스올이에요. 헬라어로는 이게 이제 똑같은 죽음 너머의 세계다라는 뜻으로 무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하데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신약의 참지자들은 하데스에 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자들만 있는 음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제까지? 천년이 차서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가 배설되어질 때까지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 때가 오는데, 크고 흰 보좌 심판대가 될 때까지 임시 구치소라고 하는 것이 음부다 이 말이에요. 신약시대는 임시 구치소가 된 개념이 바꿔져 버렸죠. 구약시대는 사후세계도,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세계도 사후세계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예언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다 이루어서 이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극락의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의 낙원으로 다 데리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낙원이 이제는 음부에는 없고 하늘에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부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정확하게 날 깨달으셔야 돼요. 참지자들은 음부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시대의 종결 이후에는 주 안에서 제일 좋은 부활, 이거는 이제 첫째 부활이다 그랬는데, 부활로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태우고 오는 세상에 내려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영들과 합류하여 주 앞에 함께 모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거룩한 성의 주인이신 주 앞에, 그분의 영광 앞에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모이는 것을 지금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이 생에서 장자교회로 모였으면 다음 세계에서도 그 장자들과 함께 모이게 돼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선은 시간이 돼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오후 시간에 이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잠깐 하고 창세기 13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